이번 한 주간 예담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단순히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 또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일부러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상 위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라도 받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나의 죄가 낱낱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 안에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사람을 얻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그 마음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마음을 더욱 깨끗하고 진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는 마음이 화평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는 화평하게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러분 화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과 같이 다른 한글 성경들은 그냥 더 쉽게 심플하게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봐도 모두 peace,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평화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고요한 상태들을 먼저 가장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 조화롭고 평안하게 있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로마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한 후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 제국을 위한 평화였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인 평화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평화는 비슷한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꿈꾼 것은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왕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처럼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더 이상 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평화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내나 자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정말 평화로운 좋은 가정일까요? 아버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절대로 평화로운 가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거나 다툼이 없으면 그것을 그냥 평화로운 상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고요한 상태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인간적이고 소극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깨어졌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들의 그런 관계가 모두 깨어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나 땅이 저주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악해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과의 평화도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단지 분쟁과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나에게 있는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평화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화평한 자, 평화로운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평강을 뜻하는 에이레네와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포이에어를 합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NIV 성경은 peacemak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지 다툼이나 분쟁이 없도록 소극적으로 평화를 지키는 peacekeeper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peacemaker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마음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단순히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평화를 이루도록 섬겨야 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의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조문을 갔는데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함께 잠시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테이블 아래 믿지 않는 남편을 저와 함께 앉히려고 그 손을 잡고 떨고 있는 그 손을 제가 테이블 아래 있는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 손을 떨리는 그 손을 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진정한 평화는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가정 안에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평화가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 전체가 분쟁과 다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고 그 몸을 찢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게 교회를 떠나서 함께 개척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억울함을 알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교회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 몸에 상처를 내거나 찢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소이다 라고 말하며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아간다면 절대로 이런 건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면서 한 지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4월 23일 주일에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소망 공동체의 지체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 나눔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다가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 나눔 예배를 준비하는 섬김국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일에 예배드릴 공간이 부족해서 힘든데
이 소망 공동체 지체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리고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고민하실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역이 맞지요? 소망 공동체도 그때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뭘 고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면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 예배드리는데 조금 불편해도 괜찮으시죠? 예.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실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이 사회적 책임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비전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함께 이웃사랑의 사명을 위해 주셨습니다. 좀 더 많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귀한 일에 기쁨으로 함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먼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땅과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믿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아들이라는 말을 보통의 아이들을 뜻하는 테크나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법적인 아들을 의미하는 휘오스라는 특별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상속자,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에는 이런 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삶을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금요일 저녁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안에서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예담 특세가 끝나고 여러분 내일 하루 동안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처럼 들리시죠? 예. 많은 분들이 내일 하루만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왜 내일 새벽 예배가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금요일 하고 토요일은 안식을 하시고 부활주일을 주일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내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예담 특세를 했으니까 내일 하루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목장 안에 아직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인이나 이웃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번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자고 초청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